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피 흘려 죽으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어린 양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의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시고 사죄와 승리와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흘리신 피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몇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의 기록을 일컬어서 상상력이 지나쳐서 예수님의 땀을 핏방울로 기록했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겪어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의학적으로 혈한증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혈한증이란 정신적 스트레스를 아주 극심하게 받을 때, 그래서 심한 고민을 하게 될 때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성분이 몸에서 나옵니다. 그 결과로 땀샘 옆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뜨리게 돼서 소량의 피가 땀샘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릴 때 그때 나온 모세혈관이 파괴되어서 흘린 소량의 피가 함께 섞여져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피가 섞인 땀을 흘리시면서 고민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두 번째 예수님의 피의 이야기는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신 이야기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 왕이라고 놀리며 손에는 갈대를 쥐어주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쓰게 했습니다. 가시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지는 순간 예수님의 이마에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로마의 태형은 무시무시하게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졌고 그 채찍을 휘두르는 병사의 마음에 따라 그 가닥수는 더 늘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채찍은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쇠구슬이 박혀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구슬들 때문에 깊은 상처를 내거나 피부 속에 멍이 들었습니다. 채찍질을 계속하게 되면 상처난 곳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채찍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박힌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면 살이 심하게 찢겨져 나갔습니다. 특히 등이 심하게 찢겨져 나갔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척추의 일부가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채찍질은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에 있는 등, 그리고 엉덩이, 그리고 정강이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태형이 계속되면 피부 밑에 있는 골격 근육까지 찢겨지게 되고 찢겨진 살은 피범벅이 된 채로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미 저혈량 쇼크의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저혈량 쇼크란 글자 그대로 피가 모자라서 오는 쇼크입니다. 많은 피를, 채찍을 맞으면서 많은 피를 흘려서
고통을 겪는 거죠. 피를 많이 흘려서 저혈량 쇼크가 오게 되면 몸에 4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심장이 더 이상 펌프질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압이 떨어져서 그 사람은, 저혈량 쇼크가 온 사람은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기절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콩팥에서는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을 만드는 일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목마르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이야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5에서 7인치 길이의 대못을 예수님의 양 손목과 발에 박았습니다. 약 13cm에서 18cm 되는 길이의 못이죠. 그렇게 되면 십자가형을 받은 자는 피가 솟구쳐 흘렸고 십자가의 수직으로 매달리게 되면 서서히 질식하게 되면서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저혈량 쇼크가 일어나서 심장 박동수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심장 주위에 있는 막조직에 액체가 고이고 그래서 심낭삼출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폐 주위에도 액체가 고이는데 그것을 늑막삼출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오른쪽 옆구리와 갈비뼈 사이를 찔렀을 것입니다. 창은 오른쪽 폐와 심장을 꿰뚫었을 것입니다. 그 창을 뺄 때 물처럼 보이는 액체, 즉 심낭삼출과 늑막삼출로 모인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물처럼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온 뒤에 많은 양의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버림받으시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과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오늘 후대 연구가에 의해서 발표된 놀라운 동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여기 근래에 있었던 놀라운 발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언약궤가 실종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동안 그 행방에 대해 여러 가설들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년 전 권위 있는 고고학자이며 독실한 크리스천인 란 와이어트가 성지를 방문 중 성령님의 강권적인 감화 감동에 의해 골고다의 예레미야 동굴 속에 언약궤가 감춰져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수년 동안 탐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때에 약탈을 피해 황급히 운반되어 당시 골고다 속에 예레미야 동굴 안에 비밀리 보관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묻혀 있었으므로 탐사는 수많은 역경에 부딪혔으나
그만 포기하려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격려하였고 마침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비밀 장소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 장소에 바위 천정에 틈이 나 있었고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바위 틈을 따라 외부로 연결된 장소는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정확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는 영화에서처럼 언덕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 옆이었고 그 바위의 틈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강한 지진이 일어나 생긴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보혈이 그 바위 틈으로 스며내려 비밀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의 속죄자에 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제단에 보혈이 뿌려짐으로써 인류와 세상의 속죄를 완성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속죄자에까지 보혈이 뿌려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바위 틈에서 채취한 혈흔에 수분을 가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혈액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발견한 것이며 특히 부친으로부터 유전되는 염색체는 발견할 수 없었고 모친이 동정녀일 때만 나타나는 염색체임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어 공개적인 검증은 아직 거치지 못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Good evening, Ron.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ree for seminars. Wonderful, thank you. My question is that you said that you had the blood of our Lord examined by the Israelis. That's correct. What was their determination of that? Okay. Now, we won't be able to take second questions. I'm sorry if you're on your second one, please just step out. I love you, but we're running out of time. Real quickly, okay. Dried blood is dead blood. Everybody knows that, all right? They can test the blood of the pharaohs, the mummies of the pharaohs, all right? There's certain things they can do. They cannot get a chromosome count by any method I'm familiar with, all right? Things keep changing. I don't profess to know everything. However, there's no way I know that you can get a chromosome count out of dead blood. You can get a DNA and some other things, but not a chromosome count, all right? That's done by living white blood cells. Now then, first of all, in this analysis, I took the blood into a laboratory in Israel. I asked one of the people I work with in antiquities, where is a good laboratory that does reliable work? And they said, such and such, such and such. I took it. I just said, please examine this blood and tell me what you can tell me about it. All right? They said, well, look, we're going to reconstitute it. We're going to put it in normal saline and keep it at body temperature for 72 hours with gentle swirling. All right? That's their business. That's great. I said, now, I want to be there when you check it out. They said, fine. So I was back. They checked it out. I said, now, they said it's human blood. We can tell that. They did whatever tests they need to do. And then I said, take some of the white blood cells and put them in a growth medium and keep them at body temperature for 48 hours. And they said, well, that'll do no good because it's dead blood. I said, would you please do that for me? And they said, okay, we'll do it. So anyway, I said, I want to be there when you take it out and examine it. So I was back there. They took it out, examined it under a microscope, and
the one technician called the other one over there, and then they called the boss over there, and they were talking Hebrew a mile a minute there for a little bit, and they looked at me and they said, Mr. Wyatt, this human blood only has 24 chromosomes in it. Everybody else has 46. You see, 23 from your mother, 23 from your father, 22 autosomes from your mother, 22 autosomes from your father. You get an X from your mother, you may get an X or a Y from your father, all right? This blood had 23 chromosomes from the mother's side, one Y chromosome only. You see, the child could not have developed if they hadn't had the autosomes from the mother. So all of hi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by his mother's side of the family, her autosomes. His maleness was determined by this one Y that came from the source, not a human male. Then they said, this blood is alive. And then they said, whose blood is this? I said, it's the blood of your Messiah. And I assure you, those men's lives have changed. 놀라운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살아있는 피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거룩한 피입니다. 생명의 피입니다. 구원의 피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님의 보혈은 오늘날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십니다. 스웨덴 작가 라게르네프가 쓴 진홍빛 가슴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동물과 꽃과 나무와 풀포기까지 다 만드신 뒤에 그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여주실 때에 작은 잿빛 새 한 마리를 만드신 이야기가 그 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잿빛 새에게 너의 이름은 진홍 가슴새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가 물었습니다. 제 몸은 온통 잿빛 깃털로만 덮여 있는데 왜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날개털을 정말 빨갛게 만들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란다. 그 후에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드디어 역사에 남을 또 하나의 하루가 닥쳐왔습니다. 그날도 한 마리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진홍의 털을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다가 죽어간 헤아릴 수 없는 조상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진홍 가슴새 둥지 옆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가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의 이마에서 진홍의 피가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잿빛 작은 어미새는 깊은 동정심으로 인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에게 날아갔습니다. 잿빛 작은 어미새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가엾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어인일로 이처럼 무서운 사형을 당하십니까?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의 죄와 벌을 내가 대신 다 짊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란다. 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착하신 분이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만 더 큰 주둥이를 주셨다면 당신의 손발에 박힌 못을 모두 뽑아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작은 주둥이를 주시어 못은 뽑아드릴 수 없고 이마에 박힌 가시 몇 개밖에 뽑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잿빛 작은 새는 그분의 이마에 박힌 가시 하나를 주둥이로 뽑았습니다. 그러자 가시 끝에 매달려 있던 그분의 피 한 방울이
잿빛 어미새의 가슴에 떨어졌고, 또 하나를 뽑자 또 핏방울이 새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그분이 입술을 움직여 작은 어미새에게 속삭였습니다. 너희 조상이 세상 첫날부터 애써 구해온 것을 너는 그 친절한 마음씨 하나로 기어이 얻었구나. 하나님이 너희 족속에게 주신 생명의 의무를 내가 비로소 완성하였으니 축하한다. 진홍 가슴새야. 그렇게 말씀하신 후 그분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미새는 깜짝 놀라 샘물에 자신을 씻어보았으나 그 진홍빛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미새를 따라 샘물에 날아온 아기 새들의 가슴에도 진홍 날개털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태어나는 새들에게도 그것은 전해졌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진홍새의 가슴이 빨개졌듯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하늘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단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처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희생양처럼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흘리시는 피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그 가슴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발라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 집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가 넘어갑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을 믿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